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멘. 잘못된 패턴을 끊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죄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죄를 반복하는 동안 점점 그 문제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커지다 보니까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의지 자체도 사라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고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나의 삶의 일부가 돼서 이 죄를 나의 삶에서 끊어내는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서 벗어날 기회들을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잡아야만 우리의 죄 패턴은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사기는 죄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죄가 처음 들어올 때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마치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들어옵니다. 때문에 자신은 죄를 짓는지도 모르게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우리 삶에 문제가 된다는 걸 발견했을 때는 내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가 왔을 때 그때서야 내가 죄에 빠졌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서서히 받아들이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좋지 않은 것들, 세상의 풍조의 것들을 동시에 하였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의 삶 가운데서 세상의 풍조를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점점 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혼인이라고 말합니다. 결혼 의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쫓아내야 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거주하고 또한 그들의 아들과 혼인하고 아들들은 딸들과 혼인합니다. 그럼 혼인이 무엇입니까?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그 나라의 풍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수 문화라든지 호주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결혼식보다도 끝나고 나서 파티 어떻게 할까? 하루 전에 파티 어떻게 할까? 그거에 돈을 더 많이 쓰는 것들을 봤을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알려면 결혼식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한 달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혼인은 완벽하게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문화와 가나안의 가증한 문화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섞이게 된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믿는 사람들이 타락해온 방식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계속 타락했던 방식 중에 하나가 이 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타락해온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말씀한 것 같이
결국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가 그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혼인하고 결혼했을 때 세상 사람들과 결혼했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라고 했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가득 넘쳐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내버려 둘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들을 후회할 정도로 죄가 간영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존경하는 솔로몬도 나이 들어서 이런 문제에 빠집니다. 아이들에게 성경 인물 중에 가장 누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솔로몬을 첫 번째로 꼽습니다. 왜 솔로몬을 꼽을 것 같습니까?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공부 잘하죠, 지혜롭죠, 돈 많이 벌었죠, 권력도 있죠, 부인도 1000명,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너 솔로몬 같이 돼. 근데 실제 성경에서의 솔로몬의 모습은 우리가 그렇게 본받을 만한 모습들을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엎드렸지만 후에 말년에 그의 모습은 어땠냐면 그의 아내들로 인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그의 성전으로 가져 들어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의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들로 인하여서, 그의 정치적인 것들로 인해 수많은 아내들을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결국 그가 젊었을 때는 그들이 그를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가 나이 들어서 총명함이 흐려졌을 때 그들이 솔로몬을 움직여서 우상을 받아들이게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되게 좋은 게 좋다고 같이 혼인해서 전쟁하지 않고 하나 되고 우리가 연합해서 살면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솔로몬도 그랬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여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타락해져서 하나님의 모습은 남지 않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했던 말씀이 있으면 너는 꼭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라. 교회 갔더니 또 교회 가서도 넌 꼭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해라, 그런 이야기 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분들과 해서 믿지 않는 분을 변화시킨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고 그 여정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같이 결혼해서 신앙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제가 가끔씩 인용합니다. 근데 아마 디테일하게 제가 인용한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냥 이름하고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투어 중에 죽습니다.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사람. 그것도 가장 그가 전성기를 누려야 될 시기에 그 약물 중독으로 죽습니다. 근데 휘트니 휴스턴의 어머니는 가스펠 가수였습니다. 휘트니 휴스턴도 가스펠 가수였습니다. 그가 처음에 기획사에 발탁됐을 때도 그가 어머니하고 같이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는 중에 기획사에 발탁이 돼서 기획사에 들어가서 앨범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합니다. 성공해서 그가 결혼을 하는데 바비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댄스 가수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약물 중독자였고 그 약물에 찌들어 살다가 본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휘트니 휴스턴에게 약물을 먹을 것을 강요합니다. 그게 잘 되지 않으니까 때려서라도 그걸 결국 먹게 합니다. 휘트니 휴스턴이 그 남편으로 인하여서 약물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녀는 약물 중독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죠. 근데 더 큰 비극은 무엇인 줄 압니까? 그의 두 자녀들 또한 약물 중독으로 죽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 것과 타협해서 그가 연합되었을 때 일어나는 그냥 극단적인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과 혼인이 발단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마음 중심에 모시지 않고 마음 바깥에 내다 놓았던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항상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각해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찾지도 않고 자신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든지 편안한 삶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이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않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못 느끼는 겁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그 잊어버린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줍니다. 근데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이름을 통해서 보면 리사다임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두 배로 악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파셨다는 원문에 보면 노예로 팔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죄의 노예가 될 때 또 이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 배로 악한 구사다임이라는 사람을 그들의 주인으로 섬기게 됐고 또한 자유가 속박당한 노예로 팔려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악한 자에게 지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 끌려다니고 그들에게 이용당하고 결국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들은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오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망각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실 겁니다.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방법이 소용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현재의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보통 어린아이들 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는 것, 짜증내는 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꽉 차도 울고 아파도 울고 항상 웁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답답합니다. 더군다나 밤에 잠을 안 자고 울 때는 더 짜증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첫 번째 바람은 애가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어디가 아프다고 배가 고프다고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이들이 말하고 나면 우리가 바로 후회합니다. 말하면서부터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대들기 시작하고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짜증내기 시작하고 엄마가 말하면 예스 하는 경우도 없고 노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울어라라고 우리가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우는 것들을 보면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우는 것들에 따라서 이가 배고픈지 뭐가 필요한지 우리는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도 할 수 있는 것이 부르짖는 것밖에 할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을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음성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여러분들이 도저히 두렵고 떨리고 무서워서 뭘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소리내지 못하고 겨우겨우 하나님 찾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구원자로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자마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줍니다. 오늘 온니엘에게 넘겨준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넘겨주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부르짖자마자 그들을 구원할 온니엘을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서 온니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너무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쉽게 해결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무지해서 못하는 것이고 제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러짓기만 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동안 이스라엘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혀왔던 그들을 뒤집어서 오히려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신상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사사기 2장 32절에서 3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옷이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자,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말로 하면은 이 신상에서 말해주는 것은 지금 그 당시 다니엘 당시 한참 지금 사사기보다 한참 후의 세대입니다. 한참 후의 세대에 바벨론이 통치하였을 때는 바벨론은 금으로 된 머리이고 조금 지나서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을 뜻하는 나라 메데와 페르시아가 세상을 정복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가 실제 점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인 헬라 제국이 다스릴 거라고 말씀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그 알렉산더 대왕 밑에 있던 4명의 장수가 그 다음을 다스립니다. 헬라 제국 다음이 누구입니까? 로마입니다. 철로 된 다리가 로마이고 그 다음은 로마가 다스릴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른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 나라들이 흩어져서 다양한 나라들이 정복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을 반복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역사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실제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부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흩어버리겠다고 세계 끝까지 다 흩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모든 나라들, 강한 나라들이 다 정복하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강대한 나라들은 그랬을 겁니다. 내가 강하니까 신도 필요 없고 내가 신이다, 내가 통치한다, 내가 사람들도 마음껏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다 부서뜨려서 그냥 태산같이 쌓아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한마디 더 합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말씀 보면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라고 말씀한 것 같이 당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한 명의 왕 중에 불과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왕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괴롭힌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사용하신 것입니다. 잠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음으로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너무 쉽게 무찌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구원해 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 것 같습니까? 우리는 보통 스스로 죄를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죄는 한번 빠지면 스스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지금 현재 죄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외부의 충격이 오든지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우리는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구산 리다사임을 사용하셨는데 그 구산 리다사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던 것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보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때로는 고난이 사망의 길에서 나를 건져내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끝간데 없이 고난당하고 사망을 향해서 갈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의 길로 돌이게 하신 것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주셨는데 사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과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소명과 능력은 같이 갑니다. 능력이 있는데 소명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소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사들에게 준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사사들의 대부분은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장 사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 하면 아마 2명, 많으면 3명 정도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자 드보라, 그리고 우리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그리고 삼손, 이 3명 정도를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들은 다 평범했습니다. 평범하다 못해 이들은 앞에 나서는 것조차 부끄러워하였고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예를 들면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전쟁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셔야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멋모르고 앞에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깃털을 하나를 놓고 거기에 이슬이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에 따라서 제가 증거로 알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솔직히 그 정도 증거면 저도 전장에 나갈 것 같습니다. 사사들은 다 평범했습니다.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덧입혀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여러분들도 평범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능력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것은 나이와 능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이 구절을 다 아는 구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한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능력이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지 여러분은 각자 개개인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께 의탁하시고 맡기시고 그분이 나를 완전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분에게 맡겨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온니엘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이 평온했다고 말씀합니다.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에게 정복당하고 온니엘이 있는 4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사가 죽고 난 다음부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직까지는 해피엔딩이지만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이들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3장 1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라고 말씀한 것 같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자마자 또 다른 나라가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붙들지 못하면 수많은 악한 것들이 공격할 것입니다. 수많은 것들이 괴롭힐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비조차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 잘 준비되었어야 됐는데 사사 한 명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이들이 동일한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리더들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잘 세워야만 교회는 건강합니다. 하지만 리더에게만 나의 신앙을 완전히 의탁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리더가 되어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경건해야 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는 훈련들을 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가 흔들리면 밑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 몇몇 리더가 흔들리면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고 어른들이 흔들면 아이들이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갖춰줘야만 우리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느 몇몇 사람에게 의존해 버린다면 그 한두 사람이 편찮으시든지 영적으로 흔들릴 때 교회는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한다면 누가 힘들었을 때 다른 사람이 일어서 그를 붙들고 서로 연합하여서 우리의 교회는 힘들 때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굳건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니엘이라는 그 사사가 한 명 왔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의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떠나자마자 또 다른 위기가 그들에게 닥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의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셨는가?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은 어떤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러한 고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사사를 통해서 해결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 겁니까? 사사 또 안 보내주나?
또 힘드니까 또 사사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그들의 왕으로 그들은 받아들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게 되지 않으니까 사사가 사라지자마자 그들에게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문제들이 닥친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지 고민했다면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문제는 너무나도 쉽게 해결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죄악은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던 기회가 바로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악을 끊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개개인이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죄의 패턴을 끊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악이 더 커지고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마지막에는 본인들도 어떻게 수습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시대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죄를 끊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고민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죄의 패턴을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끊으십시오.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들이 있다면 끊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 땅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사용되는 것이지 그게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인도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